이제 여름이 다 지나가고요. 이제 가을이 다가오는데, 가을은 독서하는 계절입니다. 우리 믿는 자들이 영성도 좋아야 되지만 지성을 좀 깨우기를 원해요. 그래서 이 지성을 깨우기 위해서는 우리가 독서를 좀 해야 되는데,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하기를 원합니다. 물론 여기에 계신 분들 가운데 많은 분들이 읽었으리라 생각이 드는데, 스캇 팩의 아직도 가야 할 길. 이 책은 기독교인들에게도 많이 읽히지만 기독교인이 아닌 분들에게도 많이 읽히는 책입니다. 40년 전 책이거든요. 40년 전 책인데 지금도 많은 분들이 읽어요. 정말 베스트셀러 가운데 베스트셀러입니다. 제가 책을 사서 선물로 드릴 때 저 책을 많이 사서 선물로 드릴 때가 많습니다. 그만큼 제가 좋아하는 책이고 또 저 책의 은혜가 굉장히 있는 그런 책입니다. 스캇팩은 정신과 의사입니다. 정신과 의사인데 심리학과 정신과와 또 영성이 만나는 굉장히 독특한 책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우리 교회 도서관에도 저 책이 비치되어서 있으리라 생각드는데, 이번 가을에 여러분 지성을 깨우기 위해서 꼭 한번 책을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은 길을 가는 존재다. 그래요. 우리는 길을 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아직도 걸어가야 할 길이 있고요. 또 여전히 가야 할 그 길들이 우리들에게는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가는 이 인생길, 열린 길도 있지만 또 우회해야 되는 그런 길도 있고요. 또 지름길도 있고 또 가시밭길도 있고요. 또 울퉁불퉁한 길도 있고 특별히 또 닫힌 길도 우리들에게 존재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길을 걸어가다 보면 고속도로처럼 뻥 뚫린 그런 길을 걸어갈 때도 있지만 많은 경우에 가로막힌 길을 앞에서 힘들어하고 또 어려워하는 그런 인생길을 걸어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혹시 우리 여기 앉아있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이 시간 가로막힌 길 앞에서 매일매일 눈물 흘리고 또 답답해하고 또 슬퍼하는 그런 성도님들이 혹시 있지 않습니까? 정말 열려야 되는데 막히는 것 때문에 참 답답할 때가 많이 있어요. 얼마 전에 제가, 여러분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제가 갑자기 급성으로 귀가 막혔었습니다. 귀가 한번 막히니까 얼마나 답답한지 모르겠더라고요. 들리던 것이 들리지 않으니까 짜증도 나고요, 불편하고요. 귀 하나 이렇게 막히는 것도 막 저런데 우리가 인생길을 걸어가는 동안 그 길이 가로막혀 있고 정말 닫혀진 그런 문 앞에 서 있을 때는 얼마나 답답하고 또 참 불편하겠습니까? 아무리 애를 쓰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길이 열리지 않을 때, 문이 여전히 닫혀져 있을 때 우리는 아직도 가야 하고 여전히 그 길을 걸어가야 하는데 가로막힌 길 때문에 힘들어 할 때가 우리의 삶 속에 종종 존재하더라는 겁니다. 특별히 선한 일들을 감당하고 또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데 정말 우리의 신앙의 길이 뻥 뚫히는 그런 길을 걸어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좋은 일,
의로운 일, 선한 일, 교회 일을 감당하면서도 가로막힐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일행들과 함께 선교 2차 여행을 다닐 때의 일입니다. 선교라 그러면 그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것이 마땅하지 않나요? 우리의 상식으로는 정말 고속도로에 뻥 뚫린 그 길처럼 복음을 전하는 그 길, 선한 일, 가는 곳곳마다 형통함이 존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의 길에 가로막힘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6절, 7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으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말씀을 전하러 가려고 하는데 이 길이 막혀져 있는 거예요. 또 막혀져 있는 길을 우회해서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는데 그 길도 막혀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 말씀이 가만히 들여다보면 굉장히 이상하죠. 왜냐하면 막고 있는 주체가 사단과 마귀가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복음의 말씀을 전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가로막혔던 길도 하나님께서 열어주셔야 되지 않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고 있는 거예요. 또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의 영, 성령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는 가로막힘의 주체가 바로 하나님이 되어져 있더라는 거예요. 저는 저 말씀을 대할 때마다 너무너무 이상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하는 것을 막고 있을까? 복음을 전하러 가는 저 발걸음을 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지 아니할까?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이해하고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없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복음을 전하는 것을 막는 분이 아니죠. 복음을 전하러 가는 저들의 발걸음을 하나님께서 막는 것은 아니에요. 저 말씀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말씀을 전하는 것을 막은 게 아니라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는 것을 막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을 전하는 것을 막는 분은 아닙니다. 그런데 막았던 이유는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도록 막았다라는 거예요.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습니다. 그들이 애썼지만 예수의 영이 막았어요. 전도하러 가는 길을 막은 것이 아니라 비두니아로 가고자 하는 그 길을 허락지 아니했다라는 것,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죠. 도대체 하나님께서 왜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했을까?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었는데 왜 예수의 영이 그 길을 허락하지 않으셨을까? 그 이유가 참 궁금한데요. 우리의 언어는 주어가 늘 우리의 언어를 끌고 갑니다. 주어가 우리의 말의 문장을 늘 이끌어 가고 있죠. 그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이끌어가는 분이 있습니다. 인생의 주어가 누구인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을 때는
내 인생의 주어가 나라는 존재라고 생각하고 내 인생의 주인이 나라고 생각을 했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음으로써 내 인생의 주인이 바뀌는 것이 신앙생활이거든요. 내 인생을 이끌어 나가는 것은 내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이끌어 가야 되는 거죠. 예수님,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을 하면서도 내 인생의 주인이 여전히 내가 되어져 있을 때 하나님은 때로는 그 길을 막을 때가 있어요. 내 인생의 주어가 하나님이 아니라 내 자신이 되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가는 길을 허락하지 않을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모아놓고 예수님이 가고자 하는 그 길을 말씀을 했습니다. 고난의 길이죠. 십자가의 길이죠. 죽음의 길입니다. 그 이야기를 제자들 앞에서 하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습니까? 주를 위하여 내가 내 목숨을 버리겠습니다. 저렇게 결단하고 내가 죽음 생명을 바치면서까지 주님께서 고난의 길, 그 십자가의 길을 가면 나도 함께 죽겠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곧 이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다. 너는 새벽에 닭이 3번 울면, 닭이 울면 3번씩이나 나를 부인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베드로가 저 정도 예수님에게 생명을 바치면서까지 내가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내 목숨을 버리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 예수님이 칭찬해야 되지 않을까요? 예수님이 격려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베드로를 격려하지 않아요. 베드로를 칭찬하지 않습니다. 목숨을 바치면서 나를 따르겠다라는 그 베드로에게 너가 나를 부인할 것이라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래요? 왜 그렇습니까? 목숨을 버리겠다라는 그 주어가 내가라는 것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인생의 주어가 내 자신이 되었을 때는 주님께서 때로는 그 길을 막으신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아시아로 가고자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으로 그것을 막으신 거예요. 왜요? 가고자 했던 주체가 그들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바울과 그 일행이 아시아에 가서 말씀을 전하러 가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막으신 겁니다. 바울과 그들의 일행이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썼기 때문에 그 가고자 애썼던 주체가 바로 그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길을 막으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어가 바뀌면 강력한 인생이 됩니다. 내 인생의 주어가 내 자신이 될 때는 하나님께서는 그 길을 막고 서지만 내 인생의 주인이, 주어가 하나님이 되어서 하나님에 이끌려 사는 삶이 될 때 우리의 인생은 강력한 인생이 된다는 것 잊지 않으셔야 합니다. 혹시 여러분 지금 이 시간 여러분의 인생에 가로막힘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이 뭔가가 뚫리지 아니하고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내가 아무리 애써도 힘써도 그 길이 막혀져 있지 않습니까? 그 막힘이 인간관계이든지 경제적인 문제이든지 신분의 문제이든지 앞날의 진로의 문제이든지 어떤 문제이든지 내가 애쓰고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가로막혀져 있지 않습니까? 그 가로막혀져 있을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사도 바울이 한 모습을 보면서 그것을 찾기를 원합니다. 8절 9절입니다.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아시아로 가는 길도 막고 비두니아로 가는 길을 막았습니다. 그 막혀져 있는 그 길 가운데서 사도 바울이 밤에 무엇을 했다고요? 환상을 보았다라는 거예요. 환상을 보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환상을 언제 보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언제 보았다고요? 밤에. 여러분, 밤이면 우리가 보통 하는 일이 뭐죠? 자야 됩니다. 밤에 잠을 자면 꿈을 꾸게 하시겠지만 바울은 밤에 잠을 자지 않고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환상은 영어 성경에 비전이라 그랬습니다. 비전을 보았다는 거예요. 밤에 잠을 잤으면 꿈꿀 수는 있지만 밤에 자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이 막혀져 있는 그 길에서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세요? 비전을 주시는 거예요. 환상을 보게 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길에 때로는 닫힌 문이 기다릴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애쓰고 아무리 노력해도 이 닫힌 문 때문에 한 걸음도 나가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 인생길 가운데 얼마나 많이 찾아옵니까? 여러분의 인생길 가운데 닫힌 문이 가로막힘이 있을 때 바로 그때 기도할 때입니다. 밤중에 잠을 자지 아니하더라도 막힌 문 앞에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에 막힌 문이 기다렸을 때 바로 그때는 기도할 때라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그 닫힌 문이 하나님이 닫으셨다면요, 누가 열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문을 닫아버리셨다면 누가 감히 그 문을 열 수가 있을까요? 역으로 하나님이 닫힌 문을 여신다면 누가 그 문을 감히 닫을 수가 있을까요? 문을 닫고 여시는 것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길에 때로는 울퉁불퉁한 길도 다가오고 우회해야 할 길도 다가오고 열린 길도 다가오지만 우리의 인생길에 닫혀져 있는 문 앞에 서 있을 때 우리는 잠잠히 하나님께서 그 문을 여실 수 있도록 감히 아무도 닫을 수 없는 문을 하나님께서 여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께 무릎 꿇어야 합니다. 닫힌 문이 열린 문이 되려면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무릎 꿇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모든 시선을 드려야 합니다. 이 세상에 분산되어져 있는 우리의 시선들, 우리 앞에 가로막혀져 있는 그 닫힌 문에 우리의 시선을 향하여서 우울해하고 답답해하고 아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눈을 들어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시켜 나갈 때 누구도 감히 닫을 수 없는 그 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 모든 시선을 드려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시선을 맞출 때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새로운 길을 여시는 겁니다. 아시아의 문도 닫혔고 두루기아의 문도 닫았지만 사도 바울이 밤중에도 모든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시켜서 하나님께서 비전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새로운 길을 열어주셔서 마게도냐의 길을, 그 새로운 길로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었더라는 겁니다. 비전을 본 후에, 환상을 본 후에 사도 바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시는 줄로 인정함이러라. 여러분, 사도 바울의 탁월함은 바로 이 점이었던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이 환상을 보았을 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비전을 보았을 때 그는 인정을 합니다. 무엇을 인정합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아로 가는 것은 그들의 계획이었습니다. 비두니아로 가는 것도 그들의 계획이었어요. 그러나 환상을 보고 난 후 밤중에 기도하는 가운데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시킨 후 그들은 그들의 계획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계획을 인정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인정하고 그들은 곧 마게도냐로 떠나는 결단을 했던 거예요. 주어의 변화입니다. 아시아로 가고자 했던 주어는 그들이었고 비두니아로 가는 주어도 그들이었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니 그 주어를 바꾸어서 하나님께 이끌려 마게도냐로 그들의 발걸음을 옮기게 되었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주어는 누구입니까? 여러분의 인생길을 걸어가는 동안 무엇에 이끌려 가고 있습니까?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고백하면서 내 고집과 내 생각과 내 계획과 내 마음대로 인생길을 걸어가는 여전히 주인의 자리에 내가 앉아있지 않습니까? 우리 신앙의 길은 인생길의 주어를 바꾸는 거예요. 인생의 주어를 바꾸어버리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께 이끌려가는 내 계획을 내려놓고 주님의 계획에 따르는 그 길. 그럴 때 새로운 길, 닫혀져 있는 문도 열리는 그런 축복이 우리의 삶 속에 다가온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바울은 새로운 길이 열렸을 때 순종합니다. 그 순종도 미루지 않았어요. 순종의 타이밍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나서 곧 순종합니다. 우리의 순종은 바로 이런 순종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항상 순종으로 증명되어야 하거든요. 믿음이 깊은 자는 어떤 자입니까? 우리는 어떤 자를 보면서 저 사람은 믿음이 깊은 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순종하는 그 거리의 간격이 좁으면 좁을수록 우리는 믿음이 강하다, 믿음이 깊은 자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바울은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나서 그는 마게도냐로 가는 것을 미루지 않았어요. 마게도냐로 가는 것을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그 고집을 주장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원망하지도 않았습니다. 내가 가고자 하는 길은 아시아 길인데, 내가 가고자 하는 것은 비누기아 길인데 하나님 앞에 주장하지 않았어요. 사도 바울은 곧 즉시 순종합니다. 인생은 타이밍이라고 그럽니다. 순종에도 타이밍이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에는 모든 것이 타이밍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공부할 타이밍을 놓쳐서 우리가 얼마나 많이 후회를 하고 있습니까? 어떤 타이밍을 놓쳐서 우리가 얼마나 후회할 때가 많아요. 인생은 타이밍입니다. 적당한 타이밍을 우리는 가져야 합니다. 순종에도 타이밍이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인생의 벽에 부딪혔을 때 우리는 그때가 어떠한 때인지를 분별해야 합니다. 가로막히면 하나님께서 무릎을 꿇으라는 사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의 인생길이 막혀져 있고
가로막힘이 우리를 괴롭힌다면 우리는 다른 것들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잠잠하게 기다림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합니다. 더 이상 가로막힘 앞에서 절망하고 실망하고 낙심하고 우울해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모든 시선을 맞춤으로써 하나님께서 어떠한 새로운 길을 여실지 우리는 기대해야 합니다. 우리의 끝이 하나님의 시작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가로막혀져 있을 때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면 새로운 길이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모든 시선을 하나님께 맞추십시오. 특별히 우리의 인생길에 가로막힘이 있고 닫힌 문이 우리들에게 존재한다면 우리의 시선을 그 가로막혀져 있는 그 문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그 문을 열어주시는 새로운 길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시선을 드려야 합니다.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을 느끼십시오. 하나님이 열어주시고 새로운 일을 시작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바라보십시오. 우리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계획을 주님 앞에 내려놓을 때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을 시작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시선이 어디에 집중되어져 있습니까? 우리의 시선이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모든 시선을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집중하십시오. 여러분의 길이 막혔다면 밤중에라도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새로운 길을 여심을,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환상으로, 비전으로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길을 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앞길에 막혀져 있는 모든 것들을 제거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이 계획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시선을 하나님께 맞출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